오늘 성탄 메시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두 개의 단어, 영광, 평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오늘 장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하시길 바랍니다.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기억에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도 좀 선명하게 새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난독증이라고 저는 봐요. 글자는 있는데 하나도 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요즘 시대에 그런 난독증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글자는 봐요. 글자는 읽긴 있는데 하나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의미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단계가 좀 넘어가면 그냥 눈으로만 입으로만 주르르 외워도 의미가 막 들어오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막 성경 통독이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떤 것이 앞뒤가 있는지,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먼저 여러분이 좋은 양쪽 다 써야 돼요. 정독도 해야 되지만 통독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계속 읽으시길 바라고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하늘의 어떤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사들뿐만 아니라 누가 등장해요? 천군이 등장해요. 천군은 뭐예요? 하늘의 군대들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땅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아무도 예수님 오시는지를 누구도 지금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극소수 말고는. 동방박사 거기 있었던 목동 몇 말고는 예수님 오시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늘은 이 사건을 집중하고서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요, 막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막 나르면서 창화하면서 막 성경에 이 천사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들이 많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들이 모든 천사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까지 있어요? 천군까지 오고 있다. 천군까지. 천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 생각엔 하늘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군대가 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 군대가 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방해하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땅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걸 알고 있죠. 모든 아기들이 다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예배했을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는 영광이다. 그리고 땅에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축시킨 거예요. 많은 경배의 단어가 있지만 특별히 영광이란 단어, 특별히 평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많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사는 하늘에는 영광, 또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그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게 있죠. 땅에는 평화라는 이 단어를 주었을까? 예수님의 탄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의
이루고자 하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데스티니, 어떤 예수님의 사명, 이것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은 영광과 평화라는 이 두 단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 단어로 압축시킨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의 어떤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영광, 평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영광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영광, 하늘의 영광이요. 영광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다.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신앙은 하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은 모든 가치 중에 가장 고귀한 가치를 말합니다. 영광 위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영광이란 단어는 인간이 쓰는 이 영광이란 단어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래도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쓰는 인간이란 단어 속에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이 영광은 뭐냐면 더 이상 추구할 가치가 없는 단계, 최고치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이미 그 가치, 어떤 가치가 최고점에 이른 것, 완성에 이른 것, 온전함에 이른 것,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늘의 가치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아무나 하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표현을 들 수 있어요. 너희들은 원래 하늘을 추구하는 존재란다. 너희는 나처럼 하늘에서 온 존재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지은 최고의 존재 그 자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값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하늘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최고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 신이신데 인간이세요. 그럼 100% 하나님이니까 100% 인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천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룰 가치가 무엇인가. 하늘엔 영광이다.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이제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인간은 원래 그것을 추구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인간은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무시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가치들이 무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분내고 있습니까? 왜 많은 서민들이 분이 나고 있습니까? 몇몇 국정을 농단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뭐예요?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는 애들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내가 수고해도 이 가치, 내가 노력한 가치의 대가를 못 이루는 세상이라면, 내가 차라리 누구 높은 사람이랑 가까우면 내 인생에 출세하는 길이고, 내가 반에서 성적이 수미양가 중에, 수미양가? 없죠, 이제 그런 게. 꼴찌를 해도 내가 그렇게 원하는 이 입시생들이 그렇게 원하는 만약에 스카이 대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학에 꼴찌를 해도 들어가는 세상이라면 여기면 거기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극도의 혼란. 어떤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를 창출해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디자인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국정농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으로 그 모든 가치를 다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정의도 없어요. 거기는 공평함도 없어요. 거기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인간이 본연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거기는 다 죽어가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다면 더 한 단계 넘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영이 있는 자라면 나는 어떤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오늘 천사들이 찬송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단서는 여기에요. 하늘엔 영광이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셨어요. 그는 하늘의 영광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팔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돈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땅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속사람을 가진 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건한 자이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검증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늘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같은 맥락이에요? 그것에 대한 검증은 하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리트머스 종이를 하나 드릴게요. 시험. 내가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사는가? 그 리트머스의 종이는 뭐냐면, 그 시약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영광스러운 일인가? 나는 이것이 영광스럽다고 여기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며 세팅하며 내 인생을 지금 그 세팅된 삶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인가? 과연 그 끝은 영광이 있는가? 돈을 모으고,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상한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분법적인 사고는 돈을 모으는 것, 돈 자체를 나쁜 것으로, 왜 제가 돈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가장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이슈가 빨리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죠. 권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권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그 돈을 잘못 쓰고 있으니까. 사리사욕에 쓰고 있으니까. 남을 죽이는 일에 쓰고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갖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뭐 거창한 건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어떤 존재가 돼서 어떤 영광을 베푸는 그런 진화론적인 영광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그 거짓에서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단계에 도달해야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영광스러운 일은 뭐예요? 창기와 얘기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신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돌보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서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을 내팽개치신 분이에요? 아니요. 어머니 돌보셨어요. 어머니 부탁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다 잘 돌봐다오. 예수님은 뭐 눈물도 없고 피도 없고 뭐 그냥 뭐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뭔가 가야 되는, 여러분 이건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뭔가 큰 거. 아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일을 하십시오.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젠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표류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표류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없어서 표류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없어서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오늘 표류하고 있습니까?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교회 건물이 없어서 표류하고 있습니까? 표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한결같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여러분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정말 평범한 서민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렸죠. 윤성철 목사님이 너무 적나라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냐? 평상시에는 묵수일하고 여기 초상화에 나와 있는 예수님 금발의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우린 예수님 그렇게 여기잖아. 금발의 예수. 바람 불면 후 예수. 얼마나 꽃미남 예수. F4 예수. 아니라는 거지. 땀에 막 햇빛에 그을려서 이스라엘 목수지 않습니까? 여기 막 근육 툭툭 나오고 손은 망치질하다 막 깨지고 막 여기 울퉁불퉁하고 굳은 살 매겨 있고, 그 와중에 예수님은 소년가장이었다면 소년가장. 가족 부양했어야 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야.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가족 부양하고 먹여 살리고 그 와중에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늘의 일들을 추구하셨어요. 할렐루야. 고관대적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을 추구했냐 이거예요. 어느 종교처럼 고귀하게 그 왕의 아들로, 왕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냐 이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 속에서 그분은 가치를 알았어요. 자기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급 3,000원, 4,000원도 안 되는, 5,000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 먹여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는 그 속에서도 하늘을 추구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를 보아야 돼요. 그 예수를. 금발 예수가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에요. 예수님의 언어가 투박한 시장 언어예요. 시장 언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투박한 시장 언어라. 이게 시장 언어. 이런 거겠죠. 복 있는 사람이 뭔지 알아? 예? 이런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얘기하면 에코시스템이, 하늘의 에코시스템, 복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며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이런 거예요. 시장 언어, 시장 언어. 서민적인 언어였다 이거예요. 서민적인 언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하늘을 추구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게 주목받고 질타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나야 됩니다. Glorious Church. 교회는 승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맨날 패전병 소식, 스캔들 소식,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이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려함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일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제가 도전합니다. 아무나 그 영광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 다닌다고 그 영광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소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길로 오는 자는 지극히 적나니. 조이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지극히 좁은 길.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묻습니다. 아유, 목사 되시는 거 힘드시죠? 이 길 가시는 거 힘들죠? 아니, 안 힘들어요. 힘들면 안 가요. 제 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힘들면 전 안 가요. 힘들지만 기뻐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넘어질 뻔했네. 자, 찬양 있죠. 얼마나 신나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오게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밤낮 좁은 길을 걷는데 무서워, 못 가. 빨리 가. 그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데 좁은 길을 걸으며. 저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제 속사람을 보시라. 제 속사람을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좁은 길을 두려워하는데 나는 좁은 길을 걸으며 득세하는 길을. 솔직히 말합시다. 잠 무지 자고 싶어요. 그 시간에. 솔직하게. 왜냐하면 특세 기간에 제가 3시간밖에 못 자요. 정말 자고 싶어요. 그런데 왜 가는 줄 아세요? 가서 기도하면 기쁨이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 맛을 못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요 맛을. 제가 죽어도 힘들어도 수영장 가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정말 가기 싫거든요. 아침에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수영하고 나면 상쾌해. 그 기분 아시는 분? 열심히 수영하고 샤워 딱 하고 나왔는데 찬바람이 후. 그때 그거 때문에 그거. 그래서 아침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기 싫어도 그 맛 때문에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도중에 수영 포기하는 사람들 뭐냐? 그 맛을 모르는 거야. 그 맛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야 돼. 그 맛을 알아야 한다. 그 맛을 알아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예수 믿었다고 제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올림픽 경기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단 한 번의 올림픽 경기를 위해 최선의 훈련을 합니다. 왜 최선의 훈련을 합니까? 단 한 번의 훈련을 위해서 4년 동안 태능선수촌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합니다. 왜? 금메달이라는 최후 승리한 자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맛보려고 그 4년 동안 자기 몸을 깎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미 다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다. 가장 값지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다. 여러분, 금메달 따보십시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 영광을 돈으로 계산해서 살겠습니까? 그건 영광이 아니죠. 아무나 돈 주면 살 수 있는 게 영광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일이에요. 아멘. 아무나 이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라 이거예요.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자부심이 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제 딸들이 목회자 한다면 저는 100% 찬성합니다. 100% 찬성하며 그 길을 격려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두 아들 다 목회자 만든 건 뭐예요? 아버지가 만든다고 해서 제가 목회자 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원하셨어요. 아버지는 지질이 고생하는 목회를 하셨어요. 인간 눈으로 볼 때. 지금 봐도. 개척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제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기쁨이 멈춘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돌파가 안 되었다면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 어려운 단칸방에서도 갑자기 묵상하다가 이러세요. 갑자기 묵상하다가 뭐가 오셨나 봐. 지훈아, 제가 중학교 때인데, 지훈아, 막 이게 견딜 수가 없다 이거. 와!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릅니다. 일어나서 혼자 성령이 오 막 하면서 막 이태리 창법을 막 써가면서 빛난 영광. 뭐 하는 거지? 지금 이해할 것 같아요. 지금. 그땐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렬되는 것이에요. 2017년은 여러분 이 정렬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더 이상 헷갈리면 안 돼요. 예배할까 말까? 더 이상 이거는요. 여러분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배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아니죠. 우선순위죠. 이슬람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지 않습니까? 롯데월드에 이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룸이 롯데월드에 있대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가치를 바꿔버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항에 요즘 인천공항 이런 데 세계 인터내셔널 공항에 무슬림 기도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들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맞춰가는 것이에요. 진짜 우선순위 이런 파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 정말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 뭐 크리스찬 정치인을 뽑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만 정말 크리스찬 정치인이 없습니까? 아니요, 엄청 많을걸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을걸요? 정치인들 중에. 근데 누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이젠 제대로 믿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100% 이거 장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커밍아웃 해보세요. 뒤에서 나타납니다. 사실은 부장님 저도 믿고 있었어요. 그래? 미안하다. 나 이제 안 먹을게. 미안해. 여러분이 당당하게 커밍아웃 해보십시오. 나타납니다, 뒤에. 왜? 한 집, 적어도 3가정 중에 4가정 중에 하나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어떻게 다 숨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막 쫄리는 일이에요? 아니요. 저희 수영장 수백 명이 있어요.
그 수백 명이 지금은 다 저를 목사라고 불러요. 드디어 알려줬어요. 할렐루야. 할머니들한테 제가 인기 만점이에요. 이렇게 가면 할머니들이 우리 잘생긴 목사님 왔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잘생긴 목사님 왔네. 내가 목사라는 거 그냥 알려줬는데 지금 저한테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목사님 오늘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죠. 아이들 시간 없어 못 갑니다. 그럼 커피 한 잔 하세요. 그 자판기 3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사실은 저 모태신앙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 사실 교회 다녀봤습니다. 커밍아웃 한다니까?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당한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은 당당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늘의 가치. 정렬된 사람, 어레이 된 사람, 어레이, 질서. 이것이 하늘이 열려야 이 땅이 열리는 것이에요. 영권이 열려야 이 땅의 모든 권리가 열리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일어나길 보길 원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똑똑한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권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드뭅니다. 이 사람은요,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배받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가 가야 될 것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치 안 봐요, 사역자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더 하지 않고 덜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결같다 이거예요. 그 가치니까. 아멘.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야, 천사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는 영광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정렬을 하실 것이다. 야,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님 오셔서 하늘에 그 정렬을 할 것이다, 이 땅에.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기쁘냐. 천사들이 난리가 난 거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 드디어 땅에 가셨다. 두 번째, 땅에서는 평화. 평화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화는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샬롬은 바로 통치의 상태예요. 자, 이게 어떤 상태냐면 더 이상의 분쟁과 다툼과 걱정이 없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이죠. 반가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샬롬. 반가움을 고백해 보세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이게 얼마나 여러분 굉장한 인사인지 모르겠어요.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이게 인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 삶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두려움이 없고 견고함이 있으며 요동치 않은 산성과 같은 삶이 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완전한 통치. 이 샬롬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 예루살렘에 누가 오셔서 왕이 다시 오셔서 그 샬롬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예수가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에 샬롬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쟁, 두려움 있으신 분, 저 보세요. 상처 있으신 분, 갈등 있으신 분, 어려움이 있으신 분,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샬롬이 필요하다. 샬롬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부어라 마셔라? 샬롬? 못 얻어요. 하늘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답답한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가져도 두려운 거예요. 가져도 불안한 거예요. 희한하죠? 성취해도 두려운 거예요. 성취해도 불안한 거예요. 가지면 가진 대로 불안하고 없으면 없은 대로 불안한 거예요.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샬롬. 땅에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샬롬입니다. 희한하죠? 저도요, 막 소용돌이 치는 그 폭풍의 갈등 속에서 막 있다가 희한해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면 갑자기 알 수 없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때 갑자기 돌파가 일어나요. 폭풍이 잠잠게 되는 일. 바깥에서는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마음에도 폭풍이 일어나서 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내 배가 흔들린 거거든요. 바깥에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배가 요동쳤는데 문제는 내 마음의 배까지 요동치고 있는 거야. 마음의 폭풍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을 추구하며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고 어레이가 돼 있는 사람은 바깥에 아무리 폭풍이 부를 때라도 순간적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영광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아멘! 이 안에 평화가 잠잠할지어다.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지어다. 생수의 강처럼 여기서부터 터지는 거예요. 맛보세요. 여러분의 배에다 손을 대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 명합니다. 여러분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질지어다. 터지는 거예요. 기쁨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네. 그 사람은요, 여기도 얼굴이 있어요. 넘쳐나는 얼굴. 오늘 조 목사는 얼굴이 넘쳐납니까? 안 넘쳐납니까? 기쁨이. 왜 넘쳐날 거예요? 특사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넘쳐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렸기 때문에 그때 이 순간 더 넘쳐난다. 이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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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경험해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 얼굴이 넘쳐나는 얼굴이에요. 아니면 자, 예수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왜 안 믿을까요? 내 얼굴 보고 안 믿는 거야. 그 얼굴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근심, 걱정, 두려움, 뭐 중보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중보기도 많이 하는데 얼굴이 완전히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잘못된 기도예요, 그거. 제가요, 독일에 갔는데 그 기독교 마리아 자매 수도 공동체에 있어요. 평생을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인데 그 결혼도 안 하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라면 사갔잖아요. 라면을 사갔는데 저희가 라면 사가서 그런 거 없으니까 독일 분들이에요. 한국을 위해서 30년 통일을 놓고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라면을 사갔어요. 한국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라면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거 손님 대접한다고 그분들이 나가서 부엌에서 막 뭔가 해오시는 거야. 그게 뭔가 했더니 난 독일 음식 갖고 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갖고 갔던 라면을 끓여 갖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줬다. Father, we thank you, Father. 너무 이 작은 것 하나에도 그들이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몇백억 이스라엘을 돕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돌리는 공동체예요. 엄청난 공동체예요. 재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땅값만 계산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그 라면 하나 갖고 왔다고 Father. 제가 어느 날은 한국에 오셨을 때 헌금을 길거리에서 한번 드렸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거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Father in thank you. Father in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누가 어디서 뭐 작은 것 들어오면 우리 가족이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오면 자, 다 모여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Father in thank you가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샬롬.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원 기쁨. 요동함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갈등되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신 거 잘 보세요. 이 성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평화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성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평화를 회복할 수 있어요. 3시간밖에 못 자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지배당하지 않아요.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내가 변한 게 그거예요. 제가 3시간밖에 못 잤는데 3시간 이 강박관념에 제가 아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아니더라고. 시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고와 가치가 다 변해요. 3시간 내가 주님 앞에 3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예배를 드렸네? 와우!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를 통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어는 어떤 단어냐? 이것을 실현시킨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왕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자, 왜 왕이 이 두 단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광을 받는 존재입니다. 왕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이시기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기에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왕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요? 성숙한 나라고 완전한 나라고, 지도자 요즘 한국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리더십이 부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리더십이 부재가 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완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여러분 분쟁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아멘.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그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그런데 그 영광을 왜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 땅의 평화를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이 참으심으로, 자신이 맞으심으로, 자신이 먼저 고통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받으셨던 건 뭐예요? 영광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성탄, 2016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이젠 여러분 그것들을 깨달으면 이젠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평화를 추구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평화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 것이에요.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완전함과 나의 온전함이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완전함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도 불완전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온전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될 온전한 길,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신 온전한 길,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양보하셨습니다. 그분이 참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억울하잖아요. 제가 2016년 동안 단련받은 게 그거예요. 제 성격대로 못하게 하는 거, 제 성질머리 못 부리게 하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저한테는 평화예요.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 그래도 터지는 게 저예요. 그래도 터지는 게 저의 연약한 성격이에요. 죄된 성격.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지만, 특세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특세 이후에 제가 또 어떻게 또 넘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제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을 억누르고 성령을 구하고
내가 참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인내를 하고, 내가 십자가를 먼저 지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억울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그 평화의 도구가 될 때, 여러분에게 받는 특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런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세요. 그분은 종의 형상을 입어 친히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그렇게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분이 맞으셨어요. 때리면 맞으셨어요. 여러분 때리면 맞으세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욕하면 들으세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침 뱉으면 침을 맞으세요. 이번에 대한항공 그 술 취한 어떤 젊은이가 그 비행기 승무원에게 침 뱉고 다 하고 다 하는데 그 승무원이 그거 참대요. 왜? 자기 고객이니까 참았겠죠. 제압시키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침 뱉었으면 같이 침 뱉고 그러고 싶은데 참대요. 대한항공 직원이란 것 때문에 참대요. 신앙이 없어도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내가 그냥 열받은 대로 확 뱉고 팍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하고 하고 싶은 대로 결국 하고 던지고 싶은 말 던져내고 아니죠. 저에게 있어는 평화의 메시지, 땅의 평화를 이루라.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렇게 가세요. 내가 기독교인이어서 내가 멸시를 받아도 그렇게 가세요. 가세요. 예수님처럼 화를 내지 마시고. 저 화를 냈어요 지금? 아니 화낸 거 아니에요? 화를 내지 말고 가세요. 참으시면서. 여러분 가장이세요? 그럼 참으세요. 내 가족을 위해서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여러분이 부인이세요? 남편을 위해서 참으세요. 기도하세요. 인내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입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참으세요. 노력하세요. 성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안 바뀌어요. 이 죄의 성질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묵히 가는데 내 혼과 영과 내 골수가 썩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받는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대로 주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지극히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낮은 데로 가기를 즐거워하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이란 칭호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천사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분이 돈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돈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돈이 많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찬양하고, 그가 놀라운 학력을 가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찬양하고, 그가 남이 없던 수많은 권력을 가졌길래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천사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찬양한 것은 그분은 영광이다. 그분은 하나님에게 영광이다. 아멘. 그분이 영광이시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본이 되셔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이제 조이풀교회 이 성탄 메시지를 붙잡고 성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성숙해지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이런 나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나를 씻어주시고, 눈만 감으면 주님이 무릎 꿇고 제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이 보여요. 이런 나를 그분이 섬기셨어요. 그분이 희생하셨어요. 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야 하는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괜찮다. 내가 인내하리라. 내가 견디리라.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너는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죽어야 너는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죽어야 너는 영광을 본단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땅에 평화가 있단다.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그걸 찬양한 거예요.
이 역설적인 찬양, 천사들의 찬양. 천사들은 알았어요. 그분이 오자마자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역설. 안 거예요. 그분은 합당하십니다. 천사들은 미리 안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 정말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안 돼 잘. 또 일 들어가다 보면 제 성질 나오고 근데 갈등하는 거야. 이거 솔직히 오픈하는 겁니다. 아셨으면 좋겠어. 부족해요. 저도 부족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다 잘하고 싶은데 한결같은 마음이 안 돼. 그게 괴로운 거야. 근데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깎이고 내가 더 죽고 내가 때로는 오해를 받고 그러더라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주님께서 이 땅에 평강을 누리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이 성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